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 최고봉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정상에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죄가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죄로 인한 깊은 고통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란 점점 그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죄의 열매는 죄가 죄를 지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중에 죄에 익숙해지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을 모르게 된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 죄를 모르게 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가 알면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게 된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도 점점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에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은요 남을 속이고요 불신 사회, 불신 가정, 서로 불신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잖아요. 이런 유튜브나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거짓 뉴스, 거짓 증언에도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죄인 줄 몰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간통입니다. 간통죄. 이번 간통죄는 불륜의 죄 아니겠어요? 간통이란 말, 다르게 말하면 불륜, 외도, 바람핀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라고요.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요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제 간통을 해도 이게 죄냐? 아니, 부부간에 아름답게 살아야지 바람피고 외도하거나 무슨 죄냐? 이런 세상이 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간통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더 가정이 큰 우위가 오고 부부간의 우위가 오는 그런 시대를, 바람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가 그걸 알고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보, 아니 누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바람핀 남편이, 외도한 남편이 그 들켰는데 아내한테 큰 소리 친다고요.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은 사랑에 빠지는 게 죄야? 이게 우리 말인가? 사랑에 빠진 게 죄라는 거야.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실수했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통이. 이게 우리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죄로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다.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가정을 이루라 했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고요. 무슨 죄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가 지금 막 우리 사회 지배를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 통합지계예요. 통합지계에서 출교당했어요. 출교는 가장 큰 벌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그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쫓겨난 거예요. 이런 교수님이,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도 그런 분이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동성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관계하는 거라고.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가 돼서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부부관계하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죄예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부부관계를 파괴하고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을 가장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가장해서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전국에서 열리고 대전에서도 얼마나 열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죄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확산되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가 점점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요, 말씀이 없는 성도가 되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잘 사는 시대. 너무 잘 살아. 여러분, 30년 50년 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가. 제 50년 전 생각하면요, 정말 어렵잖아요. 60년 전 더 그렇고 말이죠. 얼마나 잘 살아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유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에 가장 부강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강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해?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 법정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걸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적 부유함이 우리를 죄로 만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점점 번지니까요, 확장되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여로보암 2세 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빼놓고는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잘 살고 부유한 시대가 되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또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부유함이, 그 풍성함이, 번영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또 비파 소리에 소리를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여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 자더라. 이것이 그 당시의 배경인 거예요. 너무 잘 살아. 너무 부유해져. 그래서 상하침대, 여러분, 상하침대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코끼리, 예? 불러댄 게 아니겠어요? 코끼리 여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상하가. 상하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음식이 그걸 먹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불러. 그리고 거기에 술을 마시는데 대접으로 마셔. 얼마나 술 취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즐겨.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갖다는 화장한 거야. 갖가지 막 치장하고 화스럽게. 그리고 요셉의 환란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을 거잖아. 우리는 환란 안 당해.
이렇게 즐겨 마시며 살면서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유함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부유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 부를 가지고 화스럽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최고급 요리를 먹고 대접으로 술 마시고 취하여 노래하면서 춤추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를 소유한 사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살만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쾌락에 몰두해서 사치와 방종하면서 타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백성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쳤어요. 심판을 외친 거예요. 아모스 6장 7절 말씀이에요. 6장 7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상하 짐승에 이러면서 와 좋다 소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섭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잘 살는데 우리가 왜 사로잡혀가? 아니 성읍이 견고하고 있는데 왜 성읍을 다시 무너진 성읍을 세워? 아니 우리가 호화롭게 지금 잔치하고 시큰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시 뭐 그 열매를 먹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로잡혀가? 요셉의 환난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어. 왜 견고한 성인데 이 견고한 성이 누가 무너뜨릴 것이며 이 성읍이 무너져서 다시 건축할 이유가 어디 있어? 지금 포도원에서 잘 먹고 최고급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 다시 과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러면은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화가,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이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은즉, 끝난다는 거, 끝이 이렇은즉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들었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죄를 낳고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결과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니놈들 잘됐다, 너희가 끝났다, 내가 버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반응은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여기 사로잡혀 간 것을 돌이키겠다. 회복이에요. 다시 돌아오겠다.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타락해서 멸망당하고 바벨을 포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범죄한 백성을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을 성취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줘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범죄한 백성이라도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한 그 이유가 뭘까? 왜 돌아오게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겠다. 여기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세우겠다. 다 막고 막아서 다시 옛적같이 세워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날의 메시아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무너진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지금까지는 유다가 야곱의 그 장막이거든요. 유다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단순히 유다 왕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 2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졌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등불은 왕권이에요. 왕권을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 때 통일왕국이잖아요.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들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남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권이 안 바뀝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망한 거예요. 망해서 돌아올 때는 통일왕국이 이런 거예요. 통일왕국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그 통치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는 지면에서 멸하고 범죄한 나라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범죄한 나라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집, 다윗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메시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누구니? 예수 믿으라. 하나님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통치예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다 기업으로 얻게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으로 다 얻을 수가 없죠. 누가 기업을 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만국이 다 돌아와서 만국을 통치하는 만국,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리라. 아모스 선포예요. 공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시대. 죄가 없어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해서 전쟁이 없고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린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추수한 자가 추수하자마자 10분인 자가 와서 뿌리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가는 나라, 생명이 넘치는 나라, 정말 영적 육적 풍성함이 넘치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한번 심으시면 다시 뽑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땅의 수고의 열매든 또 영적인 열매든 그 수고의 열매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먹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의 열매, 과일 다 먹지 않습니까? 열매를 먹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의 번영과 풍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죄로 만드는 거예요. 죄.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과 풍요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감사란 책 이찬수 목사님이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다. 내 심령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다.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풍성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며 날마다 불평한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버린 줄 알고요, 그 풍요 때문에 죄를 짓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을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풍요함이 하나님께로 온 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